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17페이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신승원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이렇게 주의 전을 찾아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 오는 날인데 전도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예산에서 출발해서 오면서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와서 이제 역까지 제 아내가 태워다 줬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중간에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그랬는데 웬걸 용산역에서 내려서 이제 기차를 타고 석계역에 내렸나요? 그래서 다시 6호선을 타고 노원역에 왔습니다. 노원역에 와서 노원역에 오기 전에 거기 어디예요? 저기 중간에 하나 있는데 거기 내렸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는 7호선을 탔는데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그때로부터 우리 전도하기 직전까지 비가 왔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있다. 분명히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순간 비가 오는 확률이 낮아졌고요. 처음에 전도를 시작할 때는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전도를 거의 마칠 때쯤에 조금 비가 왔는데 중간쯤에 비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집에 오는 동안에 다시 교회로 오는 동안에는 비가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느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을 한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쓰여 있지요. 보통에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자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떨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떨 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보통의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벼? 하나님 주무신가 보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다윗은요 어떤 상황일까요? 이제 말씀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을 베푸시는 달콤한 말씀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와 안락을 즐기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죠. 우리는 곤고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슬플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즐거우면 어때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고 살아갈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번영이라고 하는 것,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생각 속에 있지요. 잘 될 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지만 안 될 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럴까요? 하나님은 안 될 때도 내 하나님이세요. 슬플 때도 내 하나님이고요. 괴로울 때도 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오만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한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잘 안 될 때, 모든 일들이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안 되고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잘 되면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풍성하게 그리고 모든 것들을 즐기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다고 좋다 즐겁다 그렇게 끝나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느끼고 살아가는가, 그런 이야기죠. 어떤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기 떠 있는 달이, 아니 저기 떠 있는 해가 내가 가기만 하면 나를 졸졸졸 따라다녀. 해가 따라다닐까요? 아이의 생각은 자기를 위해서 해가 졸졸졸 가면서 길을 비춰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이 아이를 따라간다고 아이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의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어른의 사고는 아니야 이 멍청아, 해는 가만히 있는데 네가 가니까 그게 그리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풍성한 것을 즐기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늘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는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즐거운 일에만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세와 절제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의 이 목자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다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가운데 자신에게 행하신 배려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행하여 주신 은혜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말에 의하면 목자에게 있어서 목자가 그에게 맡긴 양을 살피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살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보살피지 않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호흡이 누구에게 있죠? 호흡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가 바라보는 이제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슬픈 것은 뭡니까? 우리가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이제 방법은 각각 다른 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프나 즐거우나 늘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살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하는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만족을 느끼는 것이 쉬울까요?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족을 느끼는 게 쉬울까요? 네? 선생님, 어떨까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족을 느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욕심이 생겨서 더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만족을 느끼는 것 쉽습니다. 없는 사람은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게 되죠.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자기의 삶의 환경이 늘상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제 곤고한 가운데 있었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사는 삶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의 말에는 목자가 그에 맡긴 양들을 보살피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자, 목자가 자기 양을 지키는 것 소중하게 지킵니다. 요즘에 보니까 목동들 진짜 이거는 이 목장의 목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동들은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개한테 훈련시켜서 개가 이렇게 양떼들을 몰고 다니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목동은 어떤 건가요? 높은 위험한 곳에 있는 양떼도 끌어안아야 되고 깊은 계곡에 있는 양떼도 끌어안아야 되고 양이 어려움을 당한 때는 지켜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목동의 삶에 있어서 고백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내가 양처럼 말 안 듣는 그런 나였는데 이제 나를 보호하심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주 이제 이 명칭을 사용하고 계시면서 자신에게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목자의 신분으로 등장하셔서 그것은 목자의 신분으로 등장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데 늘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켜가신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잠시라도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은 신세라고 한 사실입니다. 양이, 염소가 말을 잘 들을까요? 양이 말을 잘 들을까요? 둘 다 말 안 듣죠. 그러면 한 가지 더요. 그 양은요, 염소는 더우면 어때요? 양은 더우면 어때요? 보니까 어디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양은 추우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름에 더울 때는 붙어 있는데요. 그 왜 그런가 그렇게 물었더니 이게 나도 더운데 너도 더워봐라 그런다는 거죠. 이건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해요. 그 내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자기도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그렇다. 양이 순진한 것 같아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마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럴 것 같다.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멋대로 인생이 돼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자의 신분으로 등장시키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강렬한 애정을 갖고 계시면서 행여 아플까? 행여 고통스러울까? 행여 슬픈 일을 만날까? 늘상 기도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제 아무리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면서 제 아무리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목자가 아니시라면 주인이 아니시라면 어떨까요?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나는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책임 아래 모든 것들을 두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야말로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 안에 두기로 작정하신 성도들이야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좋은 것에 대하여서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두려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라고 모든 것들에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개인적으로 슬플 때만 나의 하나님이신가? 기쁠 때만 나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평범하고 무덤덤할 때만 나의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슬플 때나 내가 기쁠 때나 내가 공부할 때나 내가 괴로울 때나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게 문제이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야, 내게로 와. 나와 함께 하자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도 있고 어려움을 조금씩 주실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신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3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3절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랬습니다. 훌륭한 목자는 자기 양들에게 있어서 자기 양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병들고 나약할 때 간호하고 보호하고 그런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다윗은 이것이 그가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대우라고 특별한 대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소생이나 문자적인 영혼의 회심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거죠? 소생, 회심 이런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새롭게 한다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거죠. 또는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하는 말을 이제 덧붙이고 있는데 다윗은 목동의 삶에서 날마다의 삶이 곤고했다. 왜냐하면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았겠죠. 양떼들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런 실질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삶 속에 새롭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소생케 하신다 그렇게 새롭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에게 해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치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길이 평탄하게 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특별한 은혜와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 보편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보편적인 은혜라고 한다면 특별한 은혜는 뭔가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 생명을 이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느낄 때는 우리가 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안 지켜주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날마다 평안한 삶이 아니라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탄한 길을 고든 길을 이제 평안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보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점에서든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다. 다만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것도 자신에게 가치나 공로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이제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에게 이 모든 것들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하나님을 향한 이제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그래요.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뭘까요? 옛날에 신학교에서 배울 때 지팡이는 뭔가 그렇게 이제 질문하셔요 교수님이. 근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팡이 막대기 구분해 보시면 어떤 거죠? 지팡이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막대기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근데 어디 문헌을 보니까 지팡이는 양들이 위험한 길로 갈 때 이렇게 모아들이는 역할, 끌어당기는 역할이고, 막대기는 바른 길로 가라, 말 그대로 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개를 활용해서 목자가 양을 이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를 안위하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자신의 공로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이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공포가 사라진다는 사실이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전번에 왔을 때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물에 떠날려 갔다고 한 소리 한 번 했었는데, 물에 떠날려 간 일이 있습니다. 얼마를 떠나려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사모님 안 계실 때 그런 소리 했는지 못 들으셨죠? 초등학교 1학년 여름에 물에 빠져갖고 떠내려간 거. 옛날 늘 다니는 길이니까 익숙해서 그날 또 어머니가 야, 비 오니까 오늘은 쉬면 안 되겠냐? 저는 엄마 소리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자기에다가 책을 싸가지고 이렇게 메고 우산을 받치고 갔어요. 근데 늘상 다니는 길이니까 그냥 갔죠. 처음에는 무릎이 닿더라고요. 허벅지가 올라와요. 그 다음에 뒤로 물러섰는데 이제 물이 저를 덮친 거죠. 그 순간 이제 공교롭게도 저수지가 터졌어요. 그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저수지가 터져서 순식간에 떠내려갔어요. 어느 지점인가 갔는데 저는 살아있고 물은 넘실대고, 집에까지 다시 갔을 때는 아침에 8시에 학교 간다고 간 아이가 집에 가니까 11시. 근데 집에 갔을 때는 이게 다 터져가지고 피가 나고 뭐 곳이 다 찢겨지고 신발도 없고 색보도 없고 이게 옷은 다 떨어지고 이제 그런 상태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게 의문이 생긴 것은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가 살려줬지? 근데
보세요. 사람이 저를 건져줬으면 사람이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든지 제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깨보니까 물이 덮실된 그 가운데 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다시 떠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논두에 이렇게 넘어지는 건데, 다행히 이쪽으로 넘어져서 살아가지고 집에 갔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는가 고민하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편안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렵고 힘들 때를 만나면 그때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슬플 때도, 내가 즐거울 때도,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병약할 때도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다윗이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역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보호에 자신을 던지는 방법을 통해서만, 즉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서만 두려움과 유혹을 이겨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내 삶 속에 암울한 일들이 닥치고 힘든 일들이 닥치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반대로 즐겁고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을 만나도 늘상 하나님 안에 나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곤고한 길, 고단한 삶에서 첫 번째 질문, 아까 제목과 똑같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슬프고 괴롭고 곤고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신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슬프고 괴롭고 곤고할 때, 기쁘고 즐거울 때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의 남은 시간들 주님께 드리며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맞춰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상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